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방인의 땅에서 활동하시던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장 대표되는 도시로 알려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딴 데로 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일단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주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외쳤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난 사건 외에는 또 성경에 그렇게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대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메시아 이것은 같은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대단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고백 한마디면 주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냉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고쳐서 보내달라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한 번 주님답지 않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쌀쌀맞게 정말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이 여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앞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개 취급했던 것이죠. 개 취급하면서 아주 냉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우리 유대인들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 때문인지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서 개 취급하면서 실제로 개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은 이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 취급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숨겨진 믿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칭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또는 믿음이 작은 것을 인해서 주님께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믿음의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한 사람은 이 이방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그 이방인 그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칭찬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던져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평탄한 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평탄하고 순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예수님도 여인에게 일부러 뛰어넘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뛰어넘기 힘든 높은 장벽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인 이 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로 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제시하신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반응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을 때 여인의 반응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옳지만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개들도 누가 키우나요? 자녀들도 주인이 키우지만 개들도 역시 주인이 키우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이건 뭐건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줄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여인의 고백이었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집중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 남성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민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 배가 고프죠. 엄마 밥 주세요. 특히 우리 막내는 집에 들어오면 항상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밥 해줄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아빠 배고파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아빠가 밥 해주는 아빠는 아니니까 늘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엄마는 내가 배고플 때 밥 해주시는 분, 그렇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인의 고백이었고 주님은 그 고백을 믿음으로 보셨고 여인의 고백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 이제 무리를 해산에서 돌려보내고자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여기서 또 7병2여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먼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땅에 가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스라엘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필요는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개 취급을 받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가나안 여인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고백할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그리고 요청한 모든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